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 또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1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명확하게 좀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21절 함께 살펴보려고 하니까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21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참 가슴 뛰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이 드디어 출생하는 장면 나오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부터 그 약속이 시작되었는데, 21장까지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또다시 증명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삭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기에는 더 깊은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본연에 있는 우리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욕구에 대한 얘기도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2021년 이제 새해도 지났지 않습니까? 고전까지 지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될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2021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강의의 주된 핵심은 이 복에 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를 물론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고 시작할 건데 설명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 인생 자체도 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래서 갈대 우르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복은 참 많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진급에 대한 아니면 가정의 회복에 대한 나아가 물질적인 무언가를 요즘 재테크와 특히 주식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즘 청년 세대들은 특별히 다른 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생각했는지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이 투기에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주식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올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강의 듣고 계신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가운데도 주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너무 투기로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도 피폐해지고 우리의 상황도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면 좋겠지만 이러든 저러든 올 한 해 내가 소유한 재정적인 부분이 한 두세 배로 늘어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대부분 2021년의 복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수많은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복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의 얘기가 성경 전체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도 손에 잡히는 것을 복으로 인지했다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 손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구나라고 그것을 깨달는 것으로 가는 여정들이 성경의 스토리들이지요. 오늘도 그 얘기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진행될 겁니다. 아브라함, 복에 가장 목말라 있고 복을 추구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복에 따라서 참 열심히 살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번 주도 살펴보았지만 그 복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이 사실 복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번 주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랄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여러 가지 충돌로 인하여 자기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속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심중을 한번 읽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욕심 부리려고 내려간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보호하고 이제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 그랄 도시 문화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를 놓으려고 했던 거죠. 이거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계산, 자기의 만족감이 더 중요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 충돌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셔서 다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드디어 출산하게 되잖아요.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이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에 아브라함의 그런 그 자기의 노력이나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캐치하고 보셔야 되는데 1절과 2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적어도 3번 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이삭이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죠. 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도 우리의 때 우리의 복을 받고 싶어 하듯 하나님도 당신의 때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미스매치가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에 충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갈등이요.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져가는 여정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시면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 성도의 섭섭함과 그리고 성도의 마음 아픔이 사실 숨겨져 있게 되죠. 왜냐하면 왜 하필 이때 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 지체 여러분,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25년이나 정도의 시간을 끌어가시면서 이삭을 줬냐라는 거죠. 주려면 바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례가 90세쯤 됐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니까요. 90세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나 처음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지 않습니까? 그럼 사례 나이가 아마 65세쯤 될 건데 그때도 아이를 놓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나가 왜 하필 딱 100이라는 숫자를 채워야만 됐을까? 좀 하나님께서 10년이라도 일찍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루할 정도로 그를 끌어가셨고 그리고 준다 말씀만 하셨지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 일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참 답답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 때문에 속 터진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경험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하잖아요.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할 때는 잘 안 주시다가 어느 순간 숨이 턱턱 막혀서 이제 다 포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턱하니 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섭섭하죠. 하나님 왜 내 간장을 이렇게 녹이냐.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만드냐. 조금만 일찍 주시면 안 되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안배와 배려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복을 하나님의 그 때를 앞당겨 받으려고 해본 적이 없느냐? 성경은요. 아브라함 스토리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자기 때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부터 이것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에 이 갭이 느껴졌을 때 그는 아무 끄리낌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손에 쥐는 복, 돈, 환경 그거 받고 싶어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싶어서 내려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립니다. 자기가 좋아서 내려갔는데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의 여건을 해서 그 좋은 것도 좋지 않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 살펴보았지만 또 사라를 데리고 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중간에 한번 아브라함이 자녀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이러든 저러든 성취되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이제 종을 하나, 그 당시 때 사라가 되기 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네가 들여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시기질투를 불러오고 사라의 마음에 분노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중재해서 그 가정을 다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진행됩니다. 자,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한번 자기가 노력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복 받으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복을 입으려고 수없이 도전했어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노력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 공술의 공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낳았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되었던 이삭과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죠. 이 9절입니다.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여기서 이제 놀리다는 표현이 희롱한다는 표현인데 이제 조금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성적인 관계까지도 들어가는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본들도 계십니다. 이게 희롱이 보통 희롱이 아닌 거죠. 굉장히 좋지 않은 조속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정실의 자녀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첩의 자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분노, 이 장성해서 세상 다 알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추구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아마 이삭이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둘이가 참 화목하게 잘 지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마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뜻처럼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결국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은 집안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또다시 폭발해가지고 그 가정이 자기들이 해서 만든 그 일을 자기들이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내가 추구했던 복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손 놓으면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우려고 하는 내보내든지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내보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또 뒷수습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요 진짜 대단합니다. 인내에 끝이 없으세요.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저질러서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을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찾아가서 그를 한 민족 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해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계획의 그 덧없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게 우리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왜 25년 동안 이삭을 안 줬느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달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언제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줘버리면 끝나는 것. 그리고 그 받았다고 좋은 것. 그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마다. 그러나 그거 주고 나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귀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데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받고 나면요. 조금 갖고 놀다가 어디 간 줄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막 요구해요. 진짜 귀한 걸 모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대번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단편적으로 잘 나온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의 사건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내를 성도들에게 주기도 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본성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복됨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1년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이제 나라도 예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반석에서는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언제든지 먹을 것과 그리고 모든 채울 것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한 적이 없어요. 몇 달 가정의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계명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여정 다 따봤자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고 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자이언트다. 우리 가면 끝난다. 그러자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분노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냐? 하나님이 그 전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 가나안 땅과는 비교되지 않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차병대를 이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는 것도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다 보여줘도 학습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결국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못 받으니까 분노해서 화내고 이게 뭐냐 하나님 숟가락을 언제까지 떠먹일 겁니까? 결국 그들이 40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벌로 느껴지죠. 하나 놀라운 것은요. 40년 광야 생활 그들은 단 한 번도 굶주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옷도 의복도 헤어진 적이 없다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공급이 되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뺑뺑이 도는 게 전부였던 거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이 40년 돌 동안 그들이 단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복이구나. 저기 가서 뭐 얻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빠지고 나면 그거 아무 필요 없구나. 40년 딱 지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 땅 전체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용맹한 군사가 되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신명기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저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얘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 먹일 거 다 줬고 돌아봐라. 40년간 너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내가 그렇게 보호해줬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주려고 한 거다. 그리고 그들은 그 40년 기간이 지나자 참다운 복을요 믿음 가운데서 받아 진짜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싸우게 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장군의 그런 업적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혼합 종교. 그리 안 해도 또다시 여러분 사사기 아시잖아요. 습겨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결국 포로되고 엉망되는데 그것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게 끄실 때가 있어요. 섭섭하죠.
그러나 2021년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잃어버린 세월, 끌어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절이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인지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믿음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언제 끝날 줄 몰라서 계속 실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영역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도 지탄받고 있거든요. 이때 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험한 그 믿음의 형상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갱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2021년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을 받아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전부를 받은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하나님으로 기다림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내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 끝에 꼭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입니다. 오죽 주고 싶었으면 그 당신의 독생자를 나무에 매어 달아 우리 대신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듯, 그 은혜 때문에 2021년 하나님으로 가슴 벅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